오늘은 여러분과 주신 교재로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습니까? 어제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공부할 때는 교회가 뭐냐 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두 가지가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기가 개척하지 않았지만 형제들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는 가족 공동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오니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정체성은 내가 뭔가 세상을 향해서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따라하겠습니다. 갈등.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집단이나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꽤 다툼도 있게 되고 갈등도 있게 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 공동체지만 교회 안에도 때로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와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오늘은 이 교회 갈등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렇습니다.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하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상 무역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상 무역을 많이 했다는 건 무역항이니까 이렇게 큰 배들이 들어와서 또 이제 하역을 하고 때로 새로운 걸 싣고 또 무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해상 무역을 많이 하는 바닷가 도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신이 많지요. 옛날만 해도 바다에 풍랑이 일면 바다에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양한 미신들을 많이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더 중요한데 돈이 많아요. 바닷가 도시들은 무역을 많이 하니까 이게 배가 들어오면 큰 돈이 오가고 그 배를 오랫동안 타던 선원들이 와서 이제 쉬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점도 많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란한 문화가 아주 많아서 돈을 펑펑 쓰기도 하지만 문화 자체가 아주 퇴폐적이고 그렇지만 도시 자체는 아주 부유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딱 그런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고 퇴폐적이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런데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또 무역을 하니까 그리스 철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지적인 데는 관심이 많고 도덕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어요. 도덕적인 삶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건 중요하고 육체적인 건 안 중요하다. 마음대로 죄 짓고 온갖 음란한 죄를 지어도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그 퇴폐적이고 음란한 문화를 즐겨도 주일날 교회 가면 되고 하나님 믿는 믿음만 내 속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적으로 뛰어나서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한 게 아니고 육체적인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도덕적인 걸 아주 소홀하게 여기다 보니까 신앙적인 걸 자꾸 행동하고 관계없이 머릿속에 아는 지식만 강조를 한 거죠. 믿음에 대한 지식만 정확하게 알면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것만 강조하니까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해도 나는 저 목사님 설교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 나는 저분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 나는 저분은 싫더라.
이런 식으로 되면서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이번에 소개했는데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파가 나뉜 거죠. 바울은 왜 바울파일까요?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니까 바울. 아볼로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아볼로가 사실 성경에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고린도 교회 목회를 잘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싹을 틔울 때 심는 것 중요한데 심은 싹이 잘 자라도록 물을 줘야 자랄 거 아닙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목회를 잘했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게바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반장 아닙니까? 그 다음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진 거지요. 자꾸 지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목회자, 내 마음에 드는 그룹, 그렇게 해서 4개 파로 다 나누어진 게 교회 안에도 파가 4개가 되고 멀리 있는 바울에까지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분파가 참 많다.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파하고 그리스도파가 서로 다투지겠죠. 바울이 최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야. 예수가 최고다. 게바가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다툼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 꼭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까?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느낌으로 오늘 이 본문은 봐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작은 남선교회나 여전도회도, 교사회도, 찬양대도, 혹은 교회 전체적으로 이러한저런 갈등이 생길 때, 고린도 교회가 비슷한 문제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야 될까? 오늘은 그 관점에서 말씀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 교회 분쟁과 다툼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입니다. 바울이 딱 한마디로 그냥 진단을 내립니다. 이것 때문이다. 자, 바울의 진단을 봅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다. 이게 바울의 딱 한마디 진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교회를 오지만 교회 안에 갈등 속에 있으면 그 갈등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육신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바울이 좋다, 게바가 좋다, 그리스도가 좋다, 아볼로가 좋다, 사람 바라보고 선호도에 따라서 움직이면 육신에 속한 것이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교회가 어려워지죠. 그게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서 2번 뒷붙이죠. 교회는 지도자에 의해서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을 얼마든지 좋아하십시오. 그리고 제 바람은 혹시 여러분 교구를 맡은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 교구를 맡은 목사님이 최고다, 이 마음으로 늘 함께 하십시오. 우리 교구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교구 담당 목사님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김명삼 목사님이 여러분 교구 맡으셨으면 김명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최고다는 마음으로 그분과 목회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상수 목사님이 또 다음에 여러분 교구를 맡으시면 그분이 최고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구를 위해서 이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마음으로 맡아주신 분이 최고라,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여전도 임원 선거를 새로 하면 이번 여전도 회장님이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이다, 그 마음으로 회원들이 섬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바뀌면 또 하나님이 더 훌륭한 분을 주셨다. 문제는 이분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이분은 좋고 저분은 싫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좋은 분을 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주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은 싫다, 그리고 저 사람 따르는 사람이니까 난 저 사람도 싫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임원을 세워주시고, 가장 필요한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가장 필요한 재직 부서장들을 세워주시고, 가장 필요한 목사님들을 세워주셨다. 그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 마음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가 뭐냐,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하고는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 기후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이 밭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3장 6절 말씀 화면 보겠습니다. 3장 6절 보면 아까 제가 인용했는 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밭은 하나인데 씨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아볼로가 다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는데, 한 밭에도 다 일하는 상황이 다르고 주요한 업무가 다른 것과 같다. 그 밑에 비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자, 집이 하나 있으면 집에 터가 있고 세우는 사람이 있고 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서 있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거기서 건축을 한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방도 있고 부엌도 있고 창고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문틀도 있고 다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고린도 교회라는 집에 각각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다 가재도구로 주신 분들이다. 밭이 하나듯이 집이 하나지만 그 안에 쓰임새가 많듯이 서로 협력하고 살아라. 그렇게 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아름다운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도 두 가지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온독의 성도, 온독의 성도. 온독의 성도는 뭐냐 하면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온독의 성도는, 온독에는 그냥 실내 온도를 딱 걸어놓으면 반영하는 겁니다. 뭐 영하 5도, 영상 15도 이렇게 외부 반응에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온독의 성도입니다.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훌륭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따라하겠습니다. 온도 조절기 성도. 크게 하겠습니다. 온도 조절기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교회 본당도 그런데 에어컨을 이제 여름에 한참 더웠잖아요. 우리 교회 본당은 보통 때는 25도로 맞춥니다. 그런데 아주 더울 때는 본당을 우리 목사님들이 24도로 딱 설정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더울 때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기 1시간 전에 틀면 에어컨이 엄청 세게 나옵니다. 왜? 24도라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바람을 불어서 24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24도가 딱 되면 이제 에어컨이 가동을 중지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또 성도들이 많아서 체온이 올라가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냉방이 되기 시작하죠.
요즘에는 온도만 딱 설정해 놓으면 그 실내의 온도는 성도들의 숫자에 따라서 외부 반응에 따라서 알아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외부가 더우면 30도가 되고 외부가 추우면 15도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설정을 딱 24도로 온도 조절을 해놓으면, 설정을 해놓으면 그 온도를 항상 맞춰가지고 외부 반응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가 바람을 불어내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교에 필요했던 성도가 바로 온도 조절기 성도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워서 상처받은 분이 있으면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오해하는 분이 있으면 서로 화해시키고, 그래서 있던 문제도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우쭐우쭐 하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온도 조절기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조금, 아니면 부서가 조금 문제가 있기만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딱 영적으로 조절해서 교회가 항상 일정한 영적인 수준을 딱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우리 신일교회 온도 조절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내가 온도를 조절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온도 조절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렇게 되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있던 갈등도 사라지는 겁니다. 남 탓할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데서 내가 그런 문제가 보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새벽기도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설교단 통로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어제 찬양하셨던 이제 분들 가운 벗으러 오다가 저하고 만납니다. 제가 이제 내려가다가 권사님 한 번 인사를 딱 드렸는데요. 예수님 넘은 권사님이 너무 반갑게 인사를 저한테 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수고하셨어요. 너무 환하게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힘내세요 목사님 이러고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그러고는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거 아시죠?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 예 권사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넘은 권사님이 그 여기 앉아 계신데 실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요 참 기쁘더라고요. 그 연세 드신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게 하트 뿅뿅이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내려가다가 성도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많이 얻었을까. 목사는 늘 그런 생각하잖아요. 오늘 설교에 내가 빠뜨린 건 없을까, 시간은 잘 지켰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데 딱 이걸 보는 순간 제가 마음이 아주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온도 조절기 성도가 되는 게 큰 것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장로님들 안내하셨으면 올라오시다. 아유, 장로님 수고하십니다. 주차하시는 분 새벽마다 고맙습니다. 식사하러 내려가셔서 아유 일찍 수고해서 참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가 항상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손잡아주고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웃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들 때문에, 그분들의 온도 조절 능력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저 다운되어 있다고 다시 올라가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일교회는 그런 온도 조절기 성도가 가득 넘쳐서 때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만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저하고 이것만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끼리 하시라는 거죠. 저는 어제 받았으니까 일주일은 그냥 가도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바울의 가르침.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번, 성도의 사명은 거룩이다. 자, 따라합니다. 성도의 사명은 거룩이다. 거룩이 뭐냐 하면 온도 조절기 기능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나는 지적인 것만 중요하다 하고 육체적인 거를 평가절하해서도 안 되고,
내 생각만 중요하고 남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스스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십시오.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 마주 서는 겁니다. 이거 잠시 설명해 볼까요?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얼굴이 좀 환하지 않습니까? 제가 밝게 보이죠. 일단은 제가 이마가 넓기 때문에 환하게 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앉아 계신 회중석의 조명하고 저한테 비치는 조명이 다릅니다. 이 설교단은 요 위에 특별 조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딱 서면 불이 환하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면 밝은 빛을 받으면 내 앞에 있는 어두움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뭘까? 거룩은 열심히 기도만 하는 것, 성경 많이 읽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주 서는 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바울이 말했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일까? 이 빛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러면 내가 있는 지저분한 것도 보이고 부족한 것도 보이고 내 속에 모든 어두운 것들은 다 내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걱정, 괴로움, 미움 이런 게 하나님 앞에 노출되면 다 사라지고 내 뒤로 감추어지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엄숙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거룩하다 하고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아멘도 안 하고 조용해야 되고 찬송 부를 때 박수도 안 쳐요. 그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자꾸 나를 노출시켜서 내 앞에 있는 어두움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영적인 삶이 변화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주위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렇게 되면 나의 영적인 삶이 아름다운 선한 교감을 일으켜서 내가 그분들에게 영적인 온도 조절 능력을 스스로 그분들에게 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마주 서는 것. 자주 나를 노출시키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의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는 건데 오늘 오고 내일 안 오면 거룩하지 않겠죠.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만큼 내가 주위 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밝아진 모습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쳐서 교회 전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러다 보면 나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선이 명확했다가 어느 순간 선이 희미해지고 선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한마디 두마디 말하게 되고 하나님 안의 형제자매임을 깨닫게 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일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려 죄송한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할 때 그때 제가 신학교 교수였을 때 저를 처음 이제 제안을 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당회에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 가슴에 아주 깊이 박힌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이제 교수였으니까 교수님, 우리 신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게 저한테 참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다 켰을 때 진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느꼈던 게 기억하시죠? 교회 홈페이지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이 탁 떠 있고 매일 밤마다 기도. 그리고 신일교회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는 걸 소문으로 알았는데 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기도고 뭐고 다 팽개칠 텐데 힘들고 어려운데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릴레이 기도라고 탁 붙이고
그 홈페이지에다가 맨 먼저 보이게 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교회구나. 진짜 이 신일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 훌륭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앞으로도 있고, 교회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지만 참 이렇게 조금씩 틈이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여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 고린도 교회 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로 하나가 된 교회,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고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쪽 주먹을 한번 저처럼 지어보시죠. 따라하겠습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아이, 목소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일교회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파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육신에 속한 자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독의 성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온전히 하나 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